폭풍과 같은 인생의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봄이 그치고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절에서 계절로 넘어가는 시기를 우리는 간절기라고 부릅니다. 간절기의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계절을 지배하는 공기덩어리가 자리바꿈을 하면서 서로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를 만나면 우리는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날씨의 변화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삶에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우리는 인생의 계절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격의학의 창시자이며 기독교 상담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인간의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인간의 성장 시기를 구분하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보낸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아 시기와 청소년 시기는 봄의 시기입니다.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청년기는 여름입니다. 넘치는 에너지로 성장과 성취에 힘을 쏟는 시기입니다. 이제 중년이 되면 가을의 시기입니다. 청년 시절 같은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를 성숙으로 돌려서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노년기는 겨울입니다. 치열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안식을 향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계절이 있는데 이렇게 인생의 계절이 바뀔 때에는 예전에 없던 변화들이 발견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춘기 시기입니다. 정작 본인이 사춘기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확실하게 느낍니다.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이 사춘기가 되면 예전에 그렇게 착하고 예뻤던 자녀는 어디 가고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녀로 돌변합니다. 부모는 예뻤던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밉게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자녀가 이 시기를 지나야 청년이 되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으니 부모는 자녀의 사춘기라는 시기가 꼭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시기를 이해하고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춘기가 지나고 나도 인생의 계절의 변화가 또 옵니다. 소위 오춘기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중년의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끝나고 중년의 시기로 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흔히 세 가지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체중이 늘어나고, 둘째는 흰머리가 늘어나고, 셋째는 주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중년의 특징입니다. 중년에는 이런 특징이 아니라 더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된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의욕이 넘쳤었는데 어느 순간 의욕도 사라지고 뭔가 우울한 마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뭔가 작은 일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훌쩍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옆 사람에게 쿡쿡 찌르면서 어쩐지 요즘 자꾸 눈물을 흘리더라. 이제 갱년기가 됐나 봐. 막 중년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참 마음이 서운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년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나 아직 중년이 아니에요 하고 이제 회피하는 분들이 계신데 중년은 단지 그냥 늙어가는 나이가 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중년의 시기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없었던 것을 얻고 아직 노년의 때에
없어질 것들을 갖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년은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은 되지만 돈은 많지 않고, 노년이 되면 돈은 있는데 체력이 안 될 텐데, 중년의 시기에는 돈도 있고 체력도 갖고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은 것을 가장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년의 시기의 장점이긴 하겠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년의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나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나 실패는 인생의 도약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물질적 기회가 있지만 중년이 되면 그럴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년의 시기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더구나 중년의 시기에는 도움받을 곳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의 선배인 부모님이나 또는 다른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중년이 되면 나이 드신 부모님께 도움받기도 그렇고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에 중년의 시기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짊어지고 혼자 고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외로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중년의 나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나 중년 아닌데, 나 아직 젊은데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유 나 이미 진작에 지났지 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 중년이 시작되는 나이가 언제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35세라고 합니다. 막 놀라면서 어머 말도 안 돼 막 그러지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는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근데 보통 통념적으로는 이제 40부터 중년으로 보고 이제 60대까지를 중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40대, 50대, 6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나도 중년의 시기에 있구나, 중년의 문턱에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중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년을 앞두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년의 자녀를 두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중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중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성경이 사무엘서인데요.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눠집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는 시점으로 사무엘상과 하가 나눠지지만 그냥 다윗의 인생만 놓고 보면은 다윗의 인생이 나눠지는 시기는 사무엘상하가 아닙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 바로 앞에 있는 10장까지만 보면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빨간색 화살표가 우상향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랬던 다윗의 인생이 한순간에 우하향으로 끝없이 파란색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는 추락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실패한 인생으로, 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의 가장에서 불행하고 상처가 가득한 가정의 가장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했고 그 일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전 이 이야기를
오늘 이번 주일과 다음 주에 또한 연이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이 변하는 이 중년이란 중요한 시기에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를 깨닫고 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삶의 마지막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의 나이를 보면 대략 17세 정도로 보입니다. 17세 정도에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길 때의 나이가 언제냐면은 30세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같이 왕위에 올랐다라는데 이 왕위에 오를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고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7년 반 지나서 다윗이 37세쯤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5절 말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총 재위 기간이 40년인데 유다의 왕으로만 있었던 기간은 약 7년 반. 그리고 이제 뭐 33년이라고 하는데 32년 6개월 정도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세의 왕이 돼서 7년 뒤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대략 몇 살쯤 되었을까요? 최소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37세에서 38세는 넘었을 것이고 한 1, 2년 정도의 여유를 더한다 하더라도 다윗은 40세 전후에 아마 이 사건을 겪게 되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중년이 된 다윗의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을 돌아봅니다. 어땠습니까? 다윗의 청년 시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기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루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불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저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치열하게 싸워왔는데 왕이 되고 났더니 더 이상 그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아주 편안하고 넉넉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중년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다윗은 마음이 살짝 풀어집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이 났는데 보통 이 시기에 왕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군사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암몬과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하와 군인들을 막 통솔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절 끝에 보면은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게으름이 바로 다윗의 위기를 가져온 1차적인 잘못입니다. 중년의 가정들이 빠지기 쉬운 위기 중에 하나는 바로 게으름인데요. 이 게으름을 원어로 보면은 이제 아케디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돌보다라는 뜻의 카도스와 부정접두사인 앞에 아가 겹쳐서 아케디아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보다를 부정하는 말이 붙었으니 게으름의 원래 뜻은 뭘까요? 돌보지 않다. 그러니까 마땅히 돌봐야 될 대상을 돌보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좀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게으른 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게으름을 경고하는 교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게으른 자야 네가 언제까지 졸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은 궁핍이 강도같이 이를 것이다,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그저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게으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힘을 빼놓는 겁니다. 진짜 게으른 사람들은 세수하기도 싫어하고 밥 먹는 것도 막 싫어합니다. 아, 귀찮아, 나중에 할게, 이따 하면 되잖아 하고
잠깐만 밀어놓는데 밀어놓으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진 상태로 다시 시작하려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하면서 계속 미뤄둡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루고 할 거야, 언젠가 분명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루고 있지만 결국 그 모습은 안 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미루면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영적인 부분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우리가 나 바빠서 다음에, 힘들어서 나중에 이러면서 계속 미루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힘도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힘들어요. 다음번에 좋을 때 이러면서 자꾸 미루면은 그것이 미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실하십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돌봐야 될 대상을 게으름 없이 잘 돌보고 계십니까? 중년의 때가 돼서 제일 먼저 돌봐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점점 체력도 떨어지고 활력도 떨어져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것저것 다 귀찮고 하기 싫다면서 가만히 늘어지고 있는 이러한 게으름의 모습들은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매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배우자든 이성이든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자기 개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열심히 가꾸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얻고 그런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거는 남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우자가 왜 이렇게 나에게 마음이 식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너무 게으르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열심히 가꾸고 나의 마음 상태와 나의 몸 상태를 남들이 보기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열심히 가꿔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피곤하고 힘들어 귀찮아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 매력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우리 가정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중년이 되신 분들은 제일 먼저 자신을 성실하게 잘 돌아보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또 중년이 되면 그 다음으로 돌아볼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많은 부부가 게으름 속에서 쉽게 망가져가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잡아놓은 물고기한테는 밥을 주지 않는다. 혹시 집에서 그런 얘기 하신 분 계세요? 그거 아직 연애할 때나 잘 보이려고 막 외모도 꾸미고 말도 예쁘게 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막 선물해서 줬지. 이제 물고기 잡아놨는데 무슨 밥을 주냐. 이제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 부부 관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게으름입니다. 익숙하다고 귀찮다고 해서 마땅히 돌봐야 될 대상을, 우리 배우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해줘야 될 말도 해줘야 될 표현도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그 부부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과 사랑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 다 해주셨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줬는데 우리가 순종과 사랑에는 전혀 행하는 것 없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돌보라고 보내준 배우자를 여러분이 성실함을 가지고 마땅히 돌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사랑의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사랑의 표현을, 고맙다는 말을 여러분 언제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살아온 날이 몇 년인데 남사스럽게 그런 걸 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게으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동안 밀어놨던, 게을러서 밀어놨던 사랑의 말과 사랑의 표현들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귀한 가정과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파는 것입니다. 다윗이 젊어서 어렵고 힘들 때는 자기가 갈급하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았기 때문에 그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꼭 삶에 여유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바빠서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좀 이게 하나님도 찾고 기도도 하고 그러겠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쫓겨다니는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위험하고 어려운 중에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중년이 되더니 모든 것이 다 너무 잘 풀리고 편해지니까 하나님께 점점 게을러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 가서 싸우든지 다 이기고 모든 일마다 잘 되니까 다윗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왕으로서 할 일도 점점 게을러지고 하나님도 점점 찾지 않다 보니 다윗은 영적으로도 점점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뎌진 다윗에게 드디어 사고가 터집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침대에서 일어난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침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뭐 한 거예요? 낮잠 주무신 거죠. 낮잠 실컷 주무시고 저녁에 일어나서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또 할 일 없으니까 재밌는 거 없나 하면서 왕궁 옥상 또 어슬렁 돌아다녀 본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일상에서 벗어나 있는지, 또 얼마나 긴장감도 없이 게을러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동시에 그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녁에 이렇게 왕궁 옥상에서 거니는 중에 그의 이 지루한 마음을 확 깨게 해줄 아주 자극적인 장면을 봅니다. 어디선가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마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던 다윗이라면 아마 이 장면을 보고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눈을 돌리고 자리를 피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게을러진 다윗은 마음이 무뎌질 대로 무뎌졌기 때문에 이 순간에 눈을 돌리거나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자극적인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쳐다보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후의 이야기로 빠져가게 됩니다. 이게 다윗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의외로 많은 건실하게 살아온 중년들이 갑자기 일탈로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젊어서 힘들 때는 잘 살아보겠다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밤낮 없이 일하느라 다른 생각할 틈도 없었는데 중년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업도 안정되고 생활도 안정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사람들이 뭔가 권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루하다, 심심하다, 자극적인 것이 없나? 하다가 운동이나 해볼까 하는 순수한 마음에 산악회에 등록했는데 운동클럽에 나갔는데 아주 그냥 눈에 번쩍 뜨이는 사람이 있네요. 멋진 남자든지 예쁜 여자든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어울려 운동했는데 자꾸 눈이 맞고 자꾸 손이 가고 자꾸 마음이 맞아 하다 보니까 그만 불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꽤나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그냥 평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밝고 깨끗한 것을 보면 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밝고 깨끗해지지만, 우리가 더럽고 어두운 것을 보면 본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럽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년이 된 성도분들은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잘 가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과 자주 친하게 지내는 그 분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칠고 나쁜 말을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심심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만지는 핸드폰에 여러분 주로 보시는 게 뭡니까? 제가 이야기 참 저희 많이 하는데, 요즘 정말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 어르신들도 그러시고요, 정말 핸드폰은 항상 뭐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자주 보고 듣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에게 계속 뜨는 게 여러분 자주 보는 겁니다. 소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본 게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구 경기를 몇 개 봅니다. 그러면은 유튜브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야구 좋아하는구나. 야구를 계속 올려줘요. 아니 몇 년 전 것도 올려주고요. 미국 경기 좋아하지? 일본 것도 있어. 그래서 계속 보내줍니다. 저는 또 제목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거 한번 열어보고 이러면 계속 야구 올라옵니다. 그래도 야구는 낫죠. 이상한 거 보시는 분들. 그거 처음에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는데, 너 이거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계속 그거 보여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궁금하니까 한번 눌러보고, 다음에 안 봐야지 그러지만 또 눌러보고 또 눌러보면 계속 그런 것만 올라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깨끗한 것, 좋은 것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번 그거 바꿔서 보면 이제 너 이제 이거 좋아하는구나 하고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이제 바꿔서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안 좋은 거니까 여러분 그건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자신 있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열정을 쏟을 건강한 대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히 삶에 여유가 생길수록 우리 마음이 게을러지는 것을 피하여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여유와 열정을 향하게 해야 됩니다. 청년 시절에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면서, 또 자리를 잡아야 된다면서, 제가 성경 공부 나중에 할게요, 교회 봉사 나중에 할 거예요 미뤄왔더라면, 이제 중년이 돼서 가정도 이루시고 직장도 있어서 삶의 안정이 되셨다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못 논 거 이제 실컷 놀아야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젊은 시절에 많이 못 배웠던 하나님 말씀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좀 깊이 배워봐야지, 청년 시절 때 많이 못 해봤던 봉사도 이제 좀 더 해봐야지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여유와 열정을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윗도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에 그가 낮잠이나 자면서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옛날처럼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더 정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더 열정을 냈더라면 자기의 인생과 가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중년의 은혜를 주셨을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년의 시기는 어찌 보면 살아온 시간보다도 살아갈 시간이 짧게 남은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는 그 시기가 바로 중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 중년의 시기라고 이제 내가 넉넉하니 먹고 놀고 즐기자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만날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가정과 부부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